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앞에 비트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직 저 휴가에서 복귀를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어디 또 가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 또 힘든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적인 자리에서 기도 부탁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2장 31절 말씀 본문으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광복절이었는데 대통령 축사가 사람들의 이목을 되게 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지금이요. 근데 축사 끝나고 바로 나오는 말이 현실성이 없다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인 현실성이 없다 내용이었어요. 저는 정치색이 특별히 양쪽에 어느 쪽도 없는데 이렇게 맨날 비난만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난만 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역대 대통령들이 나와서 신년 연설이나 광복절 축사할 때 내용 있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이상이고 꿈이죠. 2045년까지 통일이 된다는데 어떻게 도대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 늘 그래왔습니다. 이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한 걸음씩 없다면 참 무익한 말에 지나지 않은 거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자들의 말대로 오늘 나의 행동과 습관이 작은 것부터 변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성취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은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선지서에 이상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포함한 이 선지서에는 이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완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정리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때의 얘기까지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해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해야 너희가 그때 그 나라에서 기쁘게 그 나라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 해주십니다. 오늘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진노와 저주는 정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역사 순서상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도 앞서 나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오늘 2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얘기하시다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심어주신 거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선지서를 재미없게 읽지 않으시려면 이 선지서들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대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광맥을 찾듯이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서를 읽을 때 좀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구체적인 대안을 숨겨두시고 오늘도 22장 우리에게 이렇게 이번 주에 묵상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상만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죠. 오늘 30절 그 내용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을 막아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오래 질질 끄는 역사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그냥 파죽지세로 몰려들어왔고 그냥 오래되지 않아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 항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되지 못했어요. 바벨론에게 잽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 말씀 30절에 보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말하는 건 물리적인 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덩이로 만들어진, 벽돌로 만들어진 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땅에 좀 더 많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 제대로 헌신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앞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면 에스겔 13장 5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만약에 올라갔다 쳐봅시다.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벽돌로 이렇게 해서 떼우는 걸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좀 더 나와서 이 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파수할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래 비전을 놓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안이고 내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대안은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비가 뚫리고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막아설 자,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세우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비가 뚫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다른 부분에 보면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방비가 뚫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알리고 막아서는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더욱 절실하게 그렇다. 왜 지금 더욱 절실하게 그러냐? 이때랑 비교할 수 없게끔 교묘하고 서서히 스며드는 죄악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리고 막아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요번에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고 나서 저는 새삼스럽게 많은 걸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뭐가 일본 관련 제품들인지, 그러니까 이걸 사주면 일본에 이득이 되는 제품들이 뭔지를 지금 많은 지식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일부러 안 게 아닙니다. 그것을 파수꾼처럼 막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막 아무데나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막 제품 이름까지, 회사 이름까지 써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이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서 교묘히 스며들어 있지만 그것을 알려주는 것, 뚫리지 않게끔 막아주는 것, 이런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정말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전장, 칼 들고 오는 전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교묘히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경기도에 평등조례가 지금 법안 통과됐고 그리고 그것을 재심의해달라고 지금 막 항의하고 해서 5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이거 대부분 이걸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요 도청,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 도청 수원에 있거든요. 수원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 경기도청 앞에서 이렇게 아래로 차를 타고 쭉 내려오는 큰 대로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딱 어디서 만나냐면 수원역에서 오는 길이랑 사거리로 만나요. 거기가 수원역에서 제법 넓은 사거리예요. 큰 사거리입니다. 도청 앞에서 보면 큰 길 앞으로 쫙 뚫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도청에서 바로 왼쪽으로 꺾어지면 거기가 수원중앙도서관이거든요. 수원문화원이 있고. 근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집으로 오려면 사거리를 거쳐서 집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시청 앞을 지나서. 근데 거길 가다가 예전에 안 보였는데 요 며칠 사이에 거기 보입니다. 1인 피켓 시위. 그러니까 그 사거리에 한 명씩 서가지고요. 딱 3명이 서서 목에다 피켓 걸고 큰 글자로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해악이 될 이 나쁜 조약, 성평등 조약 하면서 써가지고 피켓 시위하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 잘 몰라요. 대안도 세워야 되고 만약에 이게 진짜 통과되면 대안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무너지고 구멍이 뚫려가는 곳에 서서 파수하고 있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이 그게 아닙니까? 그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뚫리고 있어요. 여기 허물어졌어요. 여기 위험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무너져가고 그리고 심각해져가는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파수꾼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소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번은 지나쳤는데 다음번에 또 있으면은 제가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저는 음료수를 사드리든가 거기서 함께 서 있든가 좀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땡볕에 고생하시더라고요. 파수꾼의 역할이 특정인에게 주어진 임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파수꾼은 좀 더 많이 배웠거나 또는 용기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서지 않고 그 중에 뽑힌 사람들, 군인들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섭니다. 파수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고 있는데 공격을 계속 주변 사람들이 해와요. 주변 이방인들이 공격해와서 조금만 방심하면 성전을 지은 곳을 와서 허물거나 또는 와서 죽여요. 위기 상황인 거죠. 마치 지금인 거예요. 예전에는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전선이 많이 확대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전선에 지금 확대되어 있는 거죠. 마치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 때 그때 자기 성벽이 허물어지고 구멍이 날까봐 성벽을 파수하는데 누가 파수하냐? 여러분 느헤미야서 잘 읽어보세요. 누가 파수합니까? 각각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지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각각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지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 파수꾼을 따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어디가 뚫릴지 모르니까 자기 집 앞을 자기가 그냥 지킨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따로 파수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집 앞, 그리고 내 가족과 내가 사는 곳 앞을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중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의 파수꾼이고 우리가 사는 지역과 우리 사회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식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장되어서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만약에 대한민국을 지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대로 두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이대로 두지 않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셔서 그것을 대안 삼으시고 그것이 구체적인 대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임무를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지역에 파수꾼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하십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바벨론을 사용한 간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직접 심판하셔서 멸하게 하신 나라도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셔서 직접 멸망시키셨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손을 드시는데 그것을 막아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너무 많이 불만을 표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을 멸하려 할 때 여기서 이 백성 모두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막아선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세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소돔 땅에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를 소돔 땅을 위해서 막아서려고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굽니까?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1장 보면 예루살렘이 다 망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옷을 찢고 자기 일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막아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퍼부으시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퍼부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뭐를요? 중보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다. 수요일날 저희가 나눴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사에 유익한 것이 많고 앞서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내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중보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누구를 세우겠다. 중재자와 중보자를 세우시겠다. 모세가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우겠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중재자를 세우시겠다면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를 세우겠죠. 여기 제목처럼요. 그 한 사람 나를 세우시겠다. 저는 중재자로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뭘 그렇게까지 뭘 제가 그렇게까지나 아닙니다. 중재자의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재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뭐냐면요. 가족이나 나라랑 세상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은 중재자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분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나 또는 사회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 그럼 중재자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중재하고 중보하고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중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반대로 사람과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많은 선지자가 일어났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예언을 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중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중재자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단 하나 여기 이제 중재자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었는데 그 문제가 압도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중재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짐이 되고 압도당하고 눌리고 그리고 한탄이 나오고 절망이 나와버리면 중재자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휴가는 따로 안 갔고 하루 정도 시간 내서 제 친구 아이가 하는 펜션에 잠깐 갔다 왔어요. 울진에 하루 자고 왔는데 저는 쉬러 이제 갔는데 그 친구도 저보고 쉬러 오라고 갔는데 쉬러 딱 갔더니 저녁에 이렇게 펜션 옆에 카페도 같이 있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카페 정리 다 하고 문 닫고 나서 차 한잔 하는데 시각은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쉬러 오라고 해놓고 왔는데 여기 아주 심각해.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목사니까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참 제 마음에 그러니까 휴가 와서 뭐 목사는 쉴 수가 없구나. 어쨌든 기도의 짐을 또 지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든 생각은 뭐냐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도 전도사였다가 그만두고 이제 펜션업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했겠어요? 저한테 해야 되니까 한 거겠죠. 그것이 올라오면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저에게 눌림이 되고 막 압박이 되고 짓눌려진다면 그것은 이제 중대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보고 해결하라고 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저희가 트럼프나 시진핑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해결 못해. 환율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환율도 이제 큰일 났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고 저희가 눌리거나 압박을 당하면은 그것은 이제 중재자가 나갈 수 없어요.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해결할 수 없고 중재자로 설 수 있을 뿐인 거죠.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고 저희에게 중재자로 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안이라고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 대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고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요 중재자가 된 거죠. 짐이 너무 무겁다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22장 3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중재자 찾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렇게 없을까? 생각해 보시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이 성도요 성스러운 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도시 그렇게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없나? 그렇게 없어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없어서나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 거라는 증거를 좀 믿습니다. 너도 그것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 또 소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식견을 주고 파수꾼이나 중보자가 세우면 그것을 지배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지가 못해요. 영적인 식견을 줘가지고 세워놨더니 자기 지배력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움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중보해야 되는데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오면은 조금 심각해집니다. 얘기가 점점점 심각해져가고 주님 제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고백인 거죠. 저에게는 그럴 여유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고백이죠. 그것이 차라리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성 위에 올라가서 막아서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더 근본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죽음의 사자 심판에서 죽지 않고 지키게 한 딱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곳에만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와 멸하심과 심판에서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끔 할 보장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하나님의 진노가 비같이 퍼부어지는데 어떻게 누군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딱 한 경우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파수꾼이요 중보자로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진정한 한 분 중보자의 파수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라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잘 쓰는 말로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의 유일한 쉴드를 쳐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멸망 중에도 한 가닥 소망이 되실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제프리 아이오그라는 사람이 쓴 선지자처럼 살라 이 책을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다시 계속 뭐든지 읽고 이렇게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강하게 뛰어야겠다 해서 이 책을 붙잡고 세 번째 지금 읽고 있는데 책이 참 신선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제프리 아이오그가 선지자처럼 생각하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쏟아나요. 근데 그 중에서 선지자처럼 전도하라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요. 이 제프리 아이오그가 오랜 시절 교단의 이 전도를 책임진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경험한 걸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구마 전도, 게 전도, 그 다음에 전도 방법도 뭐 수백 가지를 어떻게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왕 중에 왕은 뭐다? 그 암기 많은 거 뭐죠? 전도 폭발. 전도 폭발인가요? 있어요. 암기할 거 엄청 많고 엄청나게 암기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 있는데 막 많아요. 근데 이 제프리 아이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다 외우겠습니까? 그 언제 다 써먹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운라인 시대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 배운다고 사실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프리 아이오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의 질문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먼저 기회가 되면 예수를 말하도록 하세요. 예수를 꺼내도록 하세요. 예수를 심도록 하세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을 세워두셨어요. 그분만이 이 땅에 파수꾼이고 중보자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어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심취하고 그분에게만 매달리고 그분에게만 의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파수꾼이요 중재자의 삶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제가 했는데 이러고 났는데 보니까요 한 가지 제 마음에 깊은 회의가 드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만 딱 옆에서 봐도 아이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시원아 너희를 비난하는 거 아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쩔 보면 당연하다고 느껴요. 아침에 이 큐티 책 잠깐 봐요. 잠깐. 너무 하고라고 잠깐 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큰 놈은 뭐 자기 관심 있는 거 들여다보고 작은 아이는 BTS 막 질리지도 않고 봐요. 질리지도 막 절대 질리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잔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보자요 파수꾼이요 우리는 유일한 희망인데 문제는 뭐냐? 재미가 없어.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느낀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문제는 재미가 없어. 지금 아내가 지금 저 안에서 막 다수를 데리고 왜 요즘 개발됐다는 프로그램 갖고 막 만화도 보여주면서 하고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택도 없어요. 세상적인 건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방법. 그냥 아이를 잠깐 끄는 거예요. 잠깐 시선이 집중됐을 때 복음 싹 전하려고 잠깐 끄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제가 예수님이 파수꾼이고 중보자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쳐야 되는데 강단에서
문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다운화되고 초현대화되고 기술사회가 돼가지고 이거 끼면 집에서도 막 이거 보는데 예수님이 무슨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그래, 요 며칠 어제도 그제도 사실 깊이 좌절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잽이 안 되잖아요, 원래. 당신이 소망이라고 중보자가 파수꾼이라는데 이게 잽이 안 되는데, 목사로서 제가 잽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저한테 하라 하시면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쪽이 흥미가 있다면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전해질 때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흥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든지 삶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병이 낫든지 감동이 막 돼가지고 눈물이 나든지 행동이 변화되든지 뭐가 낫든지 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영국에서 셀처치가 시작될 때 여러분 저도 셀을 계속 오래 사역했던 사람이라 셀 사역을 배워 다닐 때 거기에 비디오를 보여줘요. 근데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성령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고 막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게 신비한 걸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냐면 목사님들 용기 내세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이제 저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 그걸 보면서도. 그러나 제가 계속 경험하는 것은, 제가 계속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이 변화되든지 삶이 변화되든지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능력을 사용하고 능력을 구하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주었어. 네가 진짜 찾는 한 사람을 주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고 그 예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가 아니라. 그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들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개척 초반기에는 제가 무식하게 전도했던 걸 되돌려 기억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내랑 차 타고 오면서 어저께 교회 쪽으로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초창기에 내가 어떻게 전도했더라? 하니까 무식하게 했더라고. 이 근처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주로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다. 능력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병원 가서 병자들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기적적인 능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때 제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흥미요, 관심이요 이런 걸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있는 저희에게도 소망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파수꾼이요 중보자로 살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 주변과 가족과 아이들과 사회에 변화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미리 하나님 그분이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품을 한 사람. 예수를 품고 있는 한 사람인 거죠. 시대가 너무 어렵다는데 그 한 사람으로서 사명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